가정의 달이죠.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가정 가운데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돼 있고,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는 뒤에서 도우시고 사랑하고 희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반영돼 있고, 자녀들에게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성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잘 살아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체득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권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런 이득이 있구나, 또 순종이란 건 이런 거구나,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놓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통해서 권위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이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도무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걸 연습하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정 가운데 권위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오고 연습하면서 커온 아이들은, 비록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그것을 잘 연습하고 커온 아이들은 나중에 믿게 되었을 때 권위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못 누렸는데 어떠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 그 역할들을 돕고, 때로는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고아로 자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 없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을 때로는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된 가정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거의 동일한 기능들을, 이제 물론 그거 플러스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거의 동일한 기능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영적인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을 때 가정에서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놓치게 됐던 그런 복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대된 가정으로 이 역할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 부모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님에 대한 건 6장 4절 1절인데요. 자녀에 대한 건 3절이나 나왔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녀들의 역할이 3배는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의 역할이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3배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한 줄 딱 나왔어. 근데 자녀에 대한 건 3줄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항상 부모님이 회복되는 걸 먼저 생각해요. 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엄마는 엄마로, 아빠는 아빠로, 이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부모 학교니 아버지 학교, 이모 학교, 고모 학교 막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부모들이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큰 오해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회복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자녀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은요, 그래도 가정에 좀 문제가 있고 힘들고 그러잖아. 그러면 문제의식이라도 느껴.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도 가고 뭐 고모 학교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는 피해자야.
항상 나는 아버지 때문에 피해받고 어머니 때문에 피해받고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항상 자기는 피해자라서 부모들은요 아버지 학교 가고 부모 가는데 아버지 학교 가고 부모 학교를 간다면 자녀들은 내적 치유 가고 이래 맨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녀들도 배우고 노력을 해야지 회복되는 거지. 맨날 자기는 피해자라서 내적 치유가 가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받았어요. 맨날 이렇게 핑계대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가정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어른들의 부모님도 계시잖아.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또 자녀잖아요. 또 어린 자녀들은 아직 부모가 아니지만 너희는 순수한 자녀잖아. 그러면 자녀들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애들이 흩어져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눈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디 숨어 있냐 너희들. 너희들도 뭘 해야 돼?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순전히 부모 책임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들이 잘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아버지라서 온전해지고 아무리 어머니가 어머니라서 온전해져도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맨날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난 내적 치유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적 치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야. 아멘. 애들은 뭔 얘기인가 하고 있네. 주여. 자, 어쨌든지 간에 애들도 함께 배우고 자녀들도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둘째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순종이 뭔지 공경하는 게 뭔지를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태도가 사실은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잘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형성되는데 어떤 태도가 형성돼요?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계속 살고 반복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습한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도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과연 하나님에게 순종할까? 부모에게 막 반역하고 그런 아이가 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아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그렇지. 이것은 여러분 어떤 순종이냐 아니면 반항이냐, 순종이냐 반역이냐, 아니면 어떤 공경하는 태도가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무례하냐, 이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면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순종적인 사람이냐 내가 반역적인 사람이냐 이거야.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도 순종적으로 반응을 해요. 반역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도 반역을 해요. 누구에게도 반역을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상대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의 태도지.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배워지지 않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습득되지 않고 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 손해지.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부모님을 대하는 걸 통해서 뭘 연습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돼. 아멘. 얘네들이 이해를 하려나? 너무 어렵다. 조금 나이 든 애한테 눈을 맞추자.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단 말이야. 새벽에 알겠어? 어? 새벽이가 눈이 딱 맞았어. 예.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승리는 잘하고 있어? 그래요. 예. 자, 이게 연습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엔 두 가지라 그랬죠. 순종하고 둘째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성경적인 순종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쁘게, 즉시, 온전히 순종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순종이야. 자, 세 가지가 뭐라고? 기쁘게, 즉시, 온전히.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경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를 해라 그랬어. 그러면은요,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쁘게 예 그러고 해야 이게 순종이지. 얼굴에는 온통 불만에 막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딴 걸 왜 시키고 그래 막 이러면서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에이씨 아이씨 막 이러면서 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자, 고승리 대답해봐. 이게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눈에 딱 띄네. 자, 다음에 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야. 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활짝 웃으면서, 자, 우리 아이들 야, 얼굴 한번 웃어봐. 활짝. 네 그러면서 웃어. 이것들이 순종을 안 하네. 자, 네 그러고 웃어봐. 그렇지. 웃으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기쁘게. 아멘. 얼굴 막 찡그리고 엄마가 이딴 거 시켜서 막 이러면 이거 순종이 아니야. 이거 순종이 아니라고. 이거는 성경적인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야. 기쁘게. 아멘. 저기 내정이도 보인다. 야, 내정아 웃으면서 네 해봐. 웃고 있다. 네만 하면 되겠다. 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야. 자, 둘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질질 끌다가 기억나면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지난번에 하던 그거 했니? 그러면 조금 있다가요. 아니 막 하려고 했어요. 이러면 이미 순종이 아니야. 이거는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순종 어떻게 해야 돼? 즉시 해야 돼요. 즉시. 부모님이 하라 그랬으면 질질 끌다가 생각나면 하고, 물어보면 했니? 그러나 조금 있다가요. 했니? 조금 있다가요. 했니? 조금 있다가요. 이러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자, 셋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반만 하고 반은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해야 되고, 즉시 순종해야 되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반만 순종하고 반은 내 생각대로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즉시, 온전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삐딱한 놈들 항상 이런 질문을 해. 그래서 1절에 보면 순종의 네 번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명확한 원칙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믿지 마 뭐 그러든지, 교회 가지 마 뭐 이러든지, 성경이랑 전혀 위배되는 일을 시키든지, 이런 건 순종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중요한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거라면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일들. 근데 주로 너희가 순종 안 하는 건 숙제하라는 거잖아. 숙제하라는 거. 성경에 언제 숙제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공경. 순종하고 공경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이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하고 겹치는 면들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조금 더 어떤 행동에 포커스한 거라면, 공경은 조금 더 마음에 포커스한 거예요. 마음에 포커스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다 있어. 그런데 하라고 한 걸 깜빡 잊고 안 했어. 그럼 이건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지요. 공경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경은 했어요.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대한 거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순종한 게 아닌 거라는 거지. 예. 반대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나는 행동이 실수로 조금 잘못됐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그건 공경한 거지요. 그래서 공경은 조금 더 본질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태도 또는 마음에 대한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공경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거에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또는 영광스럽게 하다, 이것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신약에는 물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여기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무슨 의미라고?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무겁게 생각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표현이 없는데 반대 표현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한다. 무겁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가볍게 생각하는 걸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무겁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놀러 나가는 아이한테 너 들어올 때 슈퍼에 들려서 세븐일레븐 들려가지고서 우유 꼭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것을 공경한다면, 카바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노는 중간에 또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유 사와야 돼, 우유 사와야 돼, 우유 사가야 돼, 절대 안 사가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놀 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 사오라 그러는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갈 때 기억나면 운 좋아서 사가고,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건 뭐예요? 무겁게 생각한 거야? 가볍게 생각한 거야? 가볍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무슨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뭐 하라고 했으면, 아빠가 뭐 하라고 했으면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비중 있게, 중요하게, 무게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겁게 생각하는 것. 물론 무겁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순종도 하겠죠. 무겁게 생각했는데 순종 안 하겠어? 그렇지만 단순한 순종 이상의 거예요. 내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약 부모님이 조금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면 건강은 괜찮으신가,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필요한 건 없으신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이 행동을 하면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계속 머릿속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 그러셨는지,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아프신지, 편안하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지 사는데 바빠가지고서 바쁘게 막 살다가 부모님이 뭐 식사는 하셨는지, 집에 편안하게 계신지, 아프진 않으신지 평생 가도 전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게 뭐예요? 무겁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무겁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겁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항상 그 생각하잖아. 얘가 안전한가? 안 하세요 그거? 저는 최근에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몇 년 동안 낡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새 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거 아주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와, 정말 좋더라고. 정말 좋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바드하게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무겁게. 아니 노트북은 가벼워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서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그랬더니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가 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빼보고 기스가 하지 않았어.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기스가 하나 난 거야. 속이 얼마나 상한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스가 났을까 얘가.
아니 몇 번 쓰지도 않은 게 이렇게 기스가 나다니 막 이래가지고서 마음이 너무 속쓰리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카바드 하는 거지. 카바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이 지금 안녕하신가? 아프시진 않은가? 필요한 건 없으신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진 않으셨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게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거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신경 쓰고 산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카바드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는 계속 부모님을 신경 쓰고 그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 기억하세요 여러분, 카바드, 공경한다는 것은 늘 부모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피곤해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피곤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부모님을 카바드,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는 카바드하고 있어. 잘 생각해 봐.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를 카바드하지 않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을 카바드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부모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이거 계속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이 옷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 옷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친구들을 항상 카바드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 부모를 카바드하든지 친구를 친구도 카바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 집 개라도 카바드하고 있어. 요즘은 이 반려견 키우는 게 유행이어서 개를 카바드하는 사람이 무지 많더라고. 우리 집 개가 시험 들진 않았을까? 우리 집 개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 조금 있으면 개를 상대로 한 내적 치유도 생길 것 같아. 저희가 사람은 말이에요, 부모를 카바드하든지 친구를 카바드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 개를 카바드하든지 하여간 뭔가는 카바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카바드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내면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바드해야 될 올바른 대상을 정해주는 것이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대상을 카바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카바드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거야. 그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 들었을 때,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말이에요, 아이들이 체육대회하고 운동회 할 때 항상 뛰면서 어디를 봐요? 관중석을 보잖아. 엄마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나, 이거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어. 그러면 걔는 다른 친구들 다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혼자 시무룩해가지고 있어요. 왜?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잘해도 봐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도 와 잘했다 안아줄 사람이 없고, 이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누군가를 내가 신경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회적인 존재,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은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올바로 카바드해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올바로 카바드해야 될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까?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내가 부모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항상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카바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운동회 때 나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얼마나 신나, 인생이 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카바드하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확대된 가정 가운데 영적인 권위자들, 리더들, 거기를 공경하고요 계속 카바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자, 이 카바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이 지멋대로 인생이 되고요, 부모님 없는 운동회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카바드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엄마는 이게 나빠, 우리 아빠는 이게 문제야, 이런 것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고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높게 평가할 것들을 찾아보고 묵상해 보라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지 아빠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엄마가 너 낳아줬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음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습하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계속 우리 엄마는 이게 나빠, 우리 아빠는 저게 나빠,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길들여지는 줄 아세요? 계속 나쁜 거,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이거를 자동적으로 찾고 반응하도록 길들여져요.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부정적이고 삐딱해. 이게 문제고 저게 안 되고. 그럼 결국 이 사람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야, 저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 더 나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안 해주셔서 뭐가 어쩌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가꾸어진 거예요? 부모님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가꾸었냐는 데서 결정되는 거야.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아요. 반대로 계속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요, 감사할 것들을 먼저 찾게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감사할 것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사랑을 받지. 그 인생에 복이 있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계속 감사한 것들을 먼저 찾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벌을 주실까?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자, 이것이 이 공경하는 마음들을 계속 연습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에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묵상했다면 묵상만 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표현. 공경하는 것은 이 단순히 마음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 배가 돼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카드도 쓰시고요. 이제 어버이날 되면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선물도 드리시고,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이번에? 너희들은 했냐? 승리야, 너는 카드 썼냐? 이거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들에게도 그 태도들을 여러분 계속 표현하세요. 감사하다는 마음 표현하시고, 또 정말 감사하면 이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한 통이라도 쏘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문자만 쏘기 뭐하면은 카톡 기프트 있잖아,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함께 쏘시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 아멘. 그거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쏘는데 뭐 대단한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공경하는 것들이 배가가 돼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는 건 뭐냐면 부모 욕먹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모 욕먹이게 하면 아이고 부모 얼굴에 먹칠해 이러잖아. 이게 공경 안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대해서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면 결국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돼요. 자, 부모를 영광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 안에서 자녀의 역할은 뭐예요?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따라해봐.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님께 순종하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이렇게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성경이 이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디 나온 거예요? 10계명에 나온 거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그냥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이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이게 10계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게 10계명 중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는 건 요 계명밖에 없더라고. 다른 계명은 그냥 내 하나님을 섬겨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그냥 뭐 해라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잠깐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설명적인 거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한 거는요 요거밖에 없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계명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준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야. 네, 너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여기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꼭 육신적으로 장수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머물리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육신이 꼭 장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야. 이 얘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성경의 약속이야. 다른 계명은 지켜서 이렇게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게 하늘에서 잘 되는 거지. 하나님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면 하늘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네가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효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공경했던 사람 치고 말년이 꼬인 사람을 못 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를 정말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 치고요,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아, 부모님을 저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당연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자녀들도요,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듯이 똑같이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 치고 노년의 인생이 꼬이고 막 자녀들한테 버림받고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자기가 부모에게 했던 대로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당해요. 왜? 자식들이 어디서 배우겠어? 거기서 배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배우지 어디서 배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냐?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냐?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냐?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자녀들도 너에게 순종할 거고 자녀들도 너희를 공경할 거고, 그랬을 때 가정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익히고 배우게 돼요. 이게 복된 인생이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항상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영광되는 삶을 살고, 이러면 당연히 복 받겠죠.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서 그대로 다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